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등불인 것을 경험하며 매일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날로 더 깊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이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의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기도가 끝이 나죠. 그가 일어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축복을 하죠. 57절, 58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바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57절이. 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물러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기도를 하죠. 59절에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자신이 여태까지 한 기도가 여호와의 안에 늘 머물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동시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기를 돌보시기를 간구해요.
여기 보면 59절 후반부에 이스라엘의 일을, 주의 종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날마다 필요한 대로, 이 말은 출애굽기 16장에서 이 만나의 사건이 있을 때 나온 표현과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이에요.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에 보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 표현이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달라는 솔로몬의 기도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사실 솔로몬이 얼마나 가진 게 많습니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달라고. 이게 은혜 아닙니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날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셔야 된다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대단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주기도문을 막 외우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 다 이야기하다가 거기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하고 커다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믿음 가운데 굉장히 핵심이 되기 때문에 주기도문에도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60절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스케일 큰 기도를 하잖아요.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만민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보다 보면 마치 주기도문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의 율법의 길에 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의 얼개가 사실 이 기도, 이 축복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맞습니다.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되게 중요하죠. 거창하게만 기도할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백이 있는 그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기도 아니냐라고 말하는 교수님도 있는 거죠. 바로 이 주기도문을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주기도문 하는 사람들이 가장 감동됐던 구절이 어디였을까 생각해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나같이 부정하고 돈이 없어서 속죄제나 뭐 번제나 절기도 잘 못 지키고 예루살렘도 못 올라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거 엄청난 감동이죠. 동시에 그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것도 감동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연결해보면 아버지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힘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복음이었을까요? 실제로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먹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이 예수님밖에는 자신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배 쫄쫄 굶어가면서 예수님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32절, 34절까지 보면 마태복음 15장 32, 34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게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따라오는 이들이 이미 사흘인데 먹을 게 없고 길에서 기진할 것 같아. 굶겨 죽여 보내질 못하겠다. 굶겨 보낼 수가 없다. 내가 너무 불쌍하다.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7병이요 5병이요 사건을 보면서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나 같은 사람 세상에서 죽어도 아무도 모를 텐데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먹이신다. 저 멀리 하늘에 계셔서 거룩하고 위대하셔서 세상에 이 미천한 우리 같이 부족한 이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난하고 못나고 헐벗고 죄투성이인 바로 우리들을 기억하사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먹이고자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너무 감격이었을 거고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주기도문이 이건 너무 은혜가 절절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그 말 자체가 너무 은혜고 감사하니까. 우리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감동을 잊어버렸죠. 너무 배불러요, 사실은. 어느 책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성공의 신이나 돈의 신과 같은 힘의 신들은 한 가지 공통된 전제에서 말한다. 그 전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다라는 것이다. 돈의 신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해준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긴 한데 꼭 그렇게 필요한 분은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꽉 찬 식품 저장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 성공의 신, 돈의 신은 그렇게 우리가 자급자족하는 독립으로 살 수 있고 내 삶을 내 스스로 경영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있어서 든든하니까 기도 안 하고 살만한 삶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근데 그게 복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없어도 기도 안 해도 살만한 삶, 그건 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 돈으로 문제 해결이 되고 내 인맥으로 다 해결이 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주일에는 그래도 예배 나오는 이유는 나중에 내가 죽으면 혹시 있다면 천국에 가야 되는 어떤 보험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한 정말 그 오병의 사람들처럼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서 그렇게 부르짖고 무릎 꿇고 나아가던 그러한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죠. 1970년대, 60년대, 50년대 진짜 먹을 거 없어서 오병이어의 백성들처럼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라고 그 차디찬 나무로 된 예배당에 무릎 꿇고 철야를 기도하던 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 기도 아니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기도문이 감동이 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졸업식이나 짜장면하고 탕수육 먹고 와 진짜 감동하지 않았습니까? 요새 애들은 전혀 감동하지 않죠. 물질적인 풍요가 감동을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감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되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이미 말한 대로 엄청난 부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은혜 아니에요? 59절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봐달라고. 하나님 아니면 하루하루 안 된다고. 하나님 아니면 이 작은 일조차 해결 안 된다고. 솔로몬이 이 고백을 하는 게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이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오는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를 기억하신다. 나를 돌보신다라는 감동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솔로몬이 이런 감동을 가지고 선포하고 이런 감동에 이 하나님의 감동이 전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너무나 제물을 많이 드리니까 번제단에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성전 앞들을 따로 성별해서
거기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64절에 이야기해요. 그리고 7일뿐이 아니라 14일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맛 어기부터 애국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다 전염돼가지고 솔로몬부터 그 모든 백성까지 그 공동체가 하나로 성전 봉헌하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된다고 그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감사하는데 성전 봉헌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것에 감격하고 작은 것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결국 큰 믿음이 되는 거고, 그 믿음이 있을 때 더 큰 것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격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으면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없고 감격할 수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